모두가 천사면 천국이네요. 네, 오늘은 천사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견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씀은 선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일단 제가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다시 볼까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키워드가 의를 행한다, 사람들에게 보인다, 상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절.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문제할 때는 인터셉터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 불고 떠드는 것을 우리말로 두 글자로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국어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생색. 생색. 근데 생색을 내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상, 또 키워드 상 나왔습니다. 상을 다 이번엔 받았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 상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오른손이 이제 이건 이제 표현인데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은밀성을 강조한 겁니다. 4절. 그래서 너희 세상의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키워드가 상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또 나왔습니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다음 남모르게, 은밀하게, 은밀하다. 그 다음 상을 받는다. 또 나왔습니다.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네, 총정리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내면 생생 내면 받을 건 이미 다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일견 보기에는 그냥 선행과 위선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데 그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 네, 오늘 자유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유가 뭐가 자유냐? 뭐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 뭐 행동 육신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요. 근데 자유는 이런 게 자유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우리 9절 준비하셨나요? 잠깐 볼까요? 우리 내 설교 중에 그날 본문 이후에 다른 본문을 제가 안 쓰는 편인데 오늘은 좀 말이 어려워서 띄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그게 자유인 거죠. 누가 자유한 사람이냐?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자유이고 곤고도 힘든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너무 몸이 피곤해서 힘들 때에 아침부터 가가지고 8시, 9시까지 야근하고 그렇게 맨날 그게 반복이 돼도 이상하게 난 낙심이 안 돼. 이렇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 핍박. 누가 나를 괴롭혀도 이상하게 나를 그냥 찍어놓고 괴롭힌단 말이지. 그래도 특별히 낙심이 안 되고 배고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도 그래도 낙심이 안 되고 그게 특별히 와닿나 말이죠. 헐벗음은 이제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저가 이제 옛날 저기 성경에 적신이라고 돼 있어요. 적신이 뭐냐면 빨간 몸이라는 뜻인데 빨간 몸이 뭐냐면 입을 게 없어서 옷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입을 게 없어서 그냥 맨몸 드러내는 것이냐면 진짜로 가난한 거지. 그래서 몸이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칼이 들어와도 낙심하지 않고 위험이 들어와도 낙심하지 않는 이게 누구냐? 이게 자유인에 관한 겁니다. 자유에 관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돈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낙심하지 않고 관계가 좀 나빠져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실수해도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낙심하지 않을 자유가 영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여기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여긴 지금 전부 네거티브인데요. 네거티브 말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게 그 안 좋은 일로서의 것들
근데 반대로 너무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보여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사실은 더 많아요. 요즘은. 네. 광고에 나오면 다 이런 거 안 쓰면 너는 찌질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발라야 되고 이런 거 써야지 되고 이런 집에 살아야지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잘 나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보고도 내가 낙심이 안 된다면 여러분 자유한 겁니다.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러고 싶은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요즘 막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연애가 막 시작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김 부장님이 아무리 불러다가 일 이따위 할 거야 이렇게 해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반란이나 시험이나 공고나 뭐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 이런다고 자유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간단하죠? 그게 낙심이 안 되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쪽 집 애가 꼬마들 자랑하잖아요. 그 꼬마들의 그 골목길에서 자랑질을 지금 어른들도 다 하고 사는데 꼬마들끼리 그러잖아요. 뭐 우리 집에 냉장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집과 지팬이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문짝 4개 달린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거를 보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더한 게 있어야 되거든. 그죠? 니네는 냉장고 큰 거 있냐? 우리 집 자체가 냉동실이야. 나한테는 차원을 달리하는 더 큰 게 있어야 그래야 부럽지도 않고 낙심도 안 되고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그게 뭔가에 관한 말씀. 여러분의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잠깐 얘기 돌겠습니다. 딴 얘기로. 기쁨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보이는 기쁨이 있고 안 보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중요한 기쁨이 있고 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기쁨이 있어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기쁨은 뭐냐? 제일 대표적인 거 예술. 예술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보여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자매가 멋진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 파일 속에 300년 동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도 못 찾아. 그럼 그게 예술이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뭐 피카소 할아버지라도 그림을 그렸으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 동창 중에 저희 나이 동창 중에 우리 페이스북에 맨날 그림 올리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유치원생이 손가락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동창들이니까 친구들이니까 막 계속 좋아요 눌러주잖아요. 그게 한 6개월 됐는데 오늘 올라온 거는 전시회해도 될 것 같은 게 올라왔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아주 막 선이 살아있고 색깔이 강렬하고 막 오 이거 느낌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그림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만들었으면 보이고 만들었으면 보이고 보이면 칭찬하고 또 칭찬하면 좋아하고 또 그리고 칭찬하고 이런 그 칭찬의 선순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기쁨도 있는 거죠. 다 숨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그림 잘 그리는데 전 겸손해야 돼. 그리고 계속 안 보여주고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이거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반복하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 때 됐으니까 또 반복할게요. 자, 너도 못 낳고 나도 못 낳았으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그죠? 너는 잘 낳고 나는 못 낳았으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너는 못 낳고 나는 잘 낳았으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너도 잘 낳고 나도 잘 낳는 거예요. 이뻐, 너도 이뻐, 언니도 이뻐. 이게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둘이서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거기 둘이 천국이잖아요. 보여지는 기쁨도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도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성취도 역시 사회적인 것이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노라 하는 것도 옆에서 인정해주는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어저께 무덤 촬영이 있어서 씬 때문에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 오는 거 도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묘비가 보이는데 묘비 뒷면이 뭐예요?
그 묘비 뒤쪽 앞에는 성함이 있고 뒤쪽에 뭐가 있냐면 뭐 자, 뭐 그다음에 뭐 사위 뭐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리고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돌에 새겼어. 국전심사위원, 국전 대한민국 미술전 뭐 몇 회 심사위원 뭐 이렇게 이렇게 살았을 때 뭐 대단한 거 하셨다고 미술 하셨나봐요. 이렇게 쫙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해서 이거 국전에 나가지고 있는데 심사위원을 했었으면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앉아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저게 무슨 소용이지 지금 비석에 돌아가신 거지 무슨 소용.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지 저건 돌아가신 분이야 뭐 천국에서 잘 살고 계실 거고 자손들을 위한 거겠지. 아버지를 추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다. 근데 그게 이제 성취거든요. 성취. 그리고 그 성취는 죽은 사람의 성취조차도 돌비석에 드러나야 될 만큼 축하받아야 되고 서로에게 드러나는 것이 좋아요. 그게 뭐 삶의 힘이 되잖아요. 그죠? 성취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취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기쁨들입니다. 근데 드러나야 되는 기쁨 말고 숨겨져야 훨씬 더 기쁜 것들도 있어요. 절반은 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연애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비밀인 게 재밌어요. 그죠? 뭐 성격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이렇게 온 사방에 이렇게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인데 내 생각에 한 70% 80%는 일단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걸 굉장히 즐기잖아요. 그죠? 다들 보는 데서는 이렇게 근처도 안 가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연기력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비밀 연애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기쁨 숨겨졌을 때 훨씬 기쁜 경우예요. 숨겨졌을 때 훨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숨겨지면 굉장히 기뻐요. 뭐가 기쁘냐면은 내가 엄청 고수인데 하수들이 와가지고 막 까부는데 그냥 제가 말 안 해요. 뭐 이런 경우는 숨기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어. 아주 놀고 있네. 그러면 그 외파리 검객 같은 거지. 가만히 이러고 있다 이제. 근데요, 사실은 그 비밀 연애나 아니면 숨겨진 고수는 사실은 숨겨진 기쁨이 궁극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결혼식도 비밀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비밀 연애를 하는 거는 무슨 그 스릴 때문에 하냐면 결국은 탄로났을 때 대박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재밌잖아. 한 번밖에 없어서 그렇지 여러 번 못해. 그렇지 뭐 하여튼 뭐 이게 드러나는 건 한 번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인 커플로 돌아가는 기쁨이 또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쪽 때문에 이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영원히 숨겨져 있는 기쁨은 아니라고요 이게. 그죠? 영원히 숨어 있는 기쁨은 아니죠. 두 번째 고수의 기쁨도 영원히 숨어있는 기쁨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드러낼 걸 생각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내가 외파리 검객이고 내가 누구든지 그냥 슉슉슉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칼을 안 꺼낼 거면은 사실 별로 기쁜 건 아니거든요. 깝깝한 거지. 근데 끝까지 드러나지 않아야 최고로 기쁨이 있습니다. 사고로 드러나면 기쁨이 반감되고 내가 마음이 변해서 드러내면 가지고 있던 기쁨이 싸그리 사라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험이나 공부나 정신이나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 딱 정리하면 그래요. 그 누구를 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이 비밀의 기쁨인데 무슨 비밀의 기쁨이냐, 뭘 숨기는 기쁨이냐,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희생을 숨기는 기쁨. 사랑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을 숨기는 기쁨. 다시 할게요.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희생, 내가 주는 희생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그 기쁨은 영원히 나를 살리는 기쁨이고 모든 유혹, 모든 부러움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기쁨이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기쁨인데 그것은 드러나면 반감되고 드러내면 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직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요 이것도 드러나면 재미가 없는데 권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기쁨을 반감시키고 드러낼게요. 저희 집 앞에 청소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청소가 아니고 저 폐지 준 박스 주는 분 있죠. 많잖아요 동네마다 그죠? 박스 주는 분이 있는데 70에서 80 사이 정도 되신 분인데 추운 겨울에도 항상 편의점 앞에서 박스를 밤에 쌓아놓고 사람들 길거리에 사람 없을 때 박스를 쌓아놓고 거기서 막걸리 한 병을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편의점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병하고 신라면, 컵라면을 꼭 드세요. 첫 봐도 혼자 사는 사람이고 첫 봐도 쪽방에 살든지 아니면 주무시는 데가 없는 분. 그분 보면서 내가 이제 저는 좀 노인들한테 마음이 좀 많이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느껴요. 뭘 느끼냐면요. 젊었을 때 뭘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실패를 했던 아니면 죄를 많이 지었던 뭐 어떤 삶을 보냈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남은 여생이 그래도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생스럽게 지금 사는 분이고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굉장히 외로워 보여요. 이거만 친구야. 막걸리 밤에 막걸리 그거만 친구예요. 외로워 보이는데 저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깊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좀 친구 되지만 깊었으면 좋겠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게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돕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요. 이렇게 할 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전혀 몰라요. 눈이 나빠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굉장히 몰라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가오면 이렇게 봐. 그리고 이제 뭐 드리면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눈이 잘 안 보여요. 흐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낮에도 많이 봐요. 낮에도 계속 우리 집 앞에서 이제 활동 무대니까 계속 보는데 제가 이분의 삶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지켜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오늘은 상태가 좋으시고 오늘은 상태가 안 좋으시고 오늘은 처지셨고 이게 똑같은 홀로 사는 개인의 삶인데도 오늘은 다운되고 오늘은 좀 업됐고 오늘은 다운되고 오늘은 좀 막걸리 벌써 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거나해지셨고 이렇게 그 삶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는데 무슨 소망이 올라오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차피 이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못 알아보니 몇 번을 다가갔는데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차피 이 할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니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돌보는 천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생기고부터는 그냥 컨셉이 정해졌어요. 컨셉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날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날 알아봐가지고 한 번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막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낮에 저기서 이렇게 박스 주우시는데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러면 기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그 숨겨진 기쁨을 이해하세요? 심지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조차 숨겨진 기쁨. 몰라. 누가 주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미담 중에 미담이 뭔 줄 아세요? 해마다 누군가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뭐 어디다가 놓고 가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누가 주는지를 몰라. 돈 받는 사람이 그게 누군지를 몰라. 숨겨진 기쁨, 가려진 기쁨인데 심지어 어디까지 숨겨졌냐 하면은 돈 받는 사람조차도 누가 도와주는지 몰라. 그런 대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있으면요, 그런 대상이 있으면 낙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상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상에 리스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낙심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내가 천사일 수밖에 없는 사람, 천사 노릇을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가 나를 낙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뭐 일이 제대로 안 풀려갖고 밤에 내가 멘붕하고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집사람이 저기 에스더 멘붕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에스더 요새 좀 이게 저 대입 때문에 좀 멘붕도 있거든. 내가 그래가지고서 내가 지금 누굴 도울 지금 상황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싸늘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가가지고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 말,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내가 그날 밤에 정신이 들었거든. 그 얘기하고 갑자기 정신이 들더라고요. 상황 똑같아요. 근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천사 노릇 해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한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누구든지 그 정도 대충은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의 강력한 힘의 숫자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숫자이고 그런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의 능력의 숫자가 돼요. 숨겨진 기쁨, 드러나지 않는 기쁨, 드러내지 않았을 때 훨씬 더 깊은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저 감각으로 감정으로 감정의 사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멜랑콜리하고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그거 말고 내가 희생을 해도 심지어 숨어서 희생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대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대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대상이 나에게 와서 사랑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람들 잘 나가는 거 친구들 잘 나가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주여 이 세상에 나에게 두려움을 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올려다볼 때 그 사랑으로 주님 올려다볼 때 주께서 나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주께서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의 눈물을 흘리며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